거짓말을 잘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새벽부터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있지 않겠죠. 혹시 최근에 하셨던 거짓말이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하셨던 거짓말 없으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 하얀 거짓말이든 뭐 까만 거짓말이든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히나 그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 많은 거짓 뉴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는 정직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십계명 안에서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된 삶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덕목이,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거짓 뉴스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좀 이렇게 확인, 이것이 정말 그런가를 확인을 좀만 하면, 수고 노력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많이 그렇게 퍼나르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뉴스를 이렇게 나르기 이전에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를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난번 살펴봤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호세 선지자의 그런 외침과 그런 질책,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호세아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을 회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유하시고 또 싸매 주시고 살리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진심의 고백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고백이 호세아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들의 이 고백이 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학자들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거짓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들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6장뿐만 아니라 7장부터 시작돼서 13장까지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그들의 삶을 고치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이후부터 7장부터 13장까지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범한 죄악의 실상을 다시금 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진실되고 전심이라면, 그들이 회개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진짜이고 전심이고 진심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면 7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질책,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없겠죠. 그런데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립서비스, 그냥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고치는 회개,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어떤 삶을 보고 그들을 막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삶, 외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인 거죠.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 살지 못하면서 율법의 그 껍데기 행위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은 그러니까 회를 바른 거예요. 무덤 바깥은 회를 발라가지고 겉은 아주 너무나 번드르르합니다. 너무 봐줄만 한 거예요 겉은.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무덤이란 속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속은 시체가 썩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가 썩어 있고 벌레가 꼬이고 부패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했다고 하는 입술의 열매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진짜 회개인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들의 신자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인데 그 한 가지 열매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9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는 이 9가지가 사실은 신자의 삶에 균형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균형감 있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회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와 같은 입술로는 그렇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 그 말이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소유한 인애가 잠시 있었다가 너무나 쉽게 사그라드는 아침 구름 또는 안개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사실상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인애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 인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헤세드를 세 가지 용법으로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헤세드를 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헤세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사랑, 이것 또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이 언약 백성들이 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공동체에 있는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자비와 궁율,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헤세드의 정신이 모두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헤세드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헤세드, 이것이 다 깨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상실된 헤세드를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침구름 또는 쉬 없어지는 이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헤세드가 있는지, 우리 헤세드는 안녕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헤세드, 혹은 아침 구름과 같은 그런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헤세드를 나타내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인애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너무나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욱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즉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마땅히 2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 용납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또는 제의적 완성도가 높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의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얼마나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렸는가 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말씀과 같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 가운데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가 없습니까? 이들이 예배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보다 너희들이 드리는 화려한 그 제의, 제사의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다. 인애. 이것이 다 깨져버렸는데 이 헤세드가 깨진 헤세드를 너희들이 회복하길 원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된 제사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애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애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회개, 입술로만 드려지는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 삶이 고쳐지는 회개, 열매가 드러나는 회개, 인애가 실천되는 회개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